그렇습니다. 신약 서신서를 보거나 구약 선지서를 보거나 모든 성경을 볼 때에는 먼저 그 성경이 기록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스바냐서는 다윗 이후에 가장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가장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바로 이 스바냐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될 때는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배경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을 그렇게 좋게 가지는 데는 어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배경이 있어요. 요시야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두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바냐 선지자고 하나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기에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없고 남유다도 완전히 기울어져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엎어져서 그 끓는 가마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 넘쳐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마지막 불꽃을 요시야 왕이 불태워서 다윗 이후에 가장 큰 성군이 되게 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종말이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 말하지만 모든 교회가 정말로 점점 나약해져 가고 있다 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에 스바냐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 모두는 요시야처럼 이 시대에 한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황금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큰 일을 할 때에는 그 뒤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꼭 있습니다. 기도의 제물이 되는 사람이 있지요. 그거 없이 그냥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그래 되었다는 것은 어디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세가 모세 되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 다윗 되게 한 것은 그를 위해서 평생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무엘 같은 사무엘의 영성을 이어받는 그런 다윗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동력자들을 많이 가지세요. 믿음의 사람이 온전히 쓰자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한테 밥 사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기도해주면 참 좋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그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이 마음에 빚이 돼요. 밥은 한 그릇 사 먹으면 얻어 먹으면 소화되면 잊어버려요. 근데 기도는요, 그게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 때문에 내가 어긋난 길을 못 가더라고요. 내가 그릇된 길을 못 가더라고요. 왜? 그 기도 때문에 내가 바로 서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신앙의 불꽃이 다 사그라졌어요. 남유다도 이제 멸망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이때에 스바냐서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 이 망한다. 너희들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서 이 나라 망한다. 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 망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이 회개하면 살아난다는 것으로 자기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제가 해석이 중요한 거 이야기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도 2부 예배 전에 어떤 분이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러 와서 해석이 중요하다고,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더 깊은 인생이 되게 하고 더 깊은 사람이 되게 하고 더 멋진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은 제 이름을 갖다가 제가 맨날 설명하잖아요. 이 하루살이가 영생을 얻게 되었잖아요. 이건요, 나에게는요, 이건 뭐 거의 코페르니쿠스의 이 지동설이 변해서 천동설이 변해서 지동설이 되는 그런 거였어요.
나는 제 이름이 늘 싫잖아요. 어떤 집사님은 맨날 그 일수 그 명함을 갖다가 나한테 주지만 그렇지만 제가 그 하루살이잖아요. 날일자 목숨 숫자 하루살이였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 영생 해일자 목숨 숫자 영생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내가 하루살이가 아니고 그처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보면 같은 메시지인데도 그 해석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 해석이 달라져요. 똑같이 너희 망한다 이러는데도 어떨 때는 그것이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망하긴 왜 망해 이러지만 욕쟁이 할머니한테 가서 이 망할 놈, 이 썩을 놈 이런 말 들어도 그 기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왜 좋아해요? 그의 마음을 읽기 때문에. 그의 단어나 그의 소리를 듣지 말고 그의 마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에서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만 있다면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스바냐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요시야 왕은 구원의 메시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 심판의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 부흥의 메시지로 듣고 그걸 가지고 구원의 날을 만드는. 그래서 이 스바냐서 설교하면서 제 설교 주제가 저거잖아요. 벌써 6번째지만 심판의 날을 구원의 날로 바꾸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의 날을 구원의 날로 바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꾸십시오. 정말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면 정말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길이 보인다니까요. 길이 있다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무지 길이 없는데요. 도무지 빛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도 길이 보여요. 길이 있어요. 길이 있다니까요. 온 사방에 다 막혔으면 하늘을 보세요. 하늘에는 길이 있다고요. 그래서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듣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요. 예배 회복 운동을 일으켜요. 요시야는 두 가지를 말씀 회복과 말씀 부흥과 예배 회복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자면요.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말씀이 회복된다는 말은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 서기관이 읽는 그 말씀 두루마리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 치고 옷을 찢으면서 눈물로 회개하잖아요.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고요. 그 말이 어떻게 깨달아지냐고요. 어느 날 목사의 설교가 들리기 시작해요. 이것이 들리면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어떤 새 가족이 전에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이 교회 설교 방송을 자기가 6개월 이상 들었다 하나 뭐 이렇게 듣는데 좌우지간 제 설교를 갖다가 어떤 건 10번도 더 듣는데요. 일주일 내에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 다른 교회 다닐 때는 목사님 말이 들리지 않았는데 목사님 말이 들린대요. 깨달아진대요. 그래서 자기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옮겨도 될까요? 그러니까 왜요? 제가 요즘 유튜브 방송을 듣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려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 설교를 늘 들었어도 제가 잘 깨닫지 못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다 조사해보고는 그래 정 원하면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왔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건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말 듣는다고 제가 뭐 어깨가 억석되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 알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다 그럼 그 사람이 들리면 여러분도 듣고 회개하고 막 난리 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 설교가 자장가로 들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만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시야 왕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누구도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이 요시야 왕이 깨닫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면서 그 나라를 부흥의 운동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많이 몸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영혼이 피곤해서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예배를 드려도 힘이 나지 않아요.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집중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요, 어느 순간인가 십자가 보지 않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피곤해져요.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 의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 앞에서 저 사람 눈치 보고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말에 영향받고 이 사람 말에 영향받고 이러다 보면 참 피곤해요.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 사람 말이 자꾸 더 크게 들리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놀라지 마 이러는데도 사람의 말이 자꾸 들리면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자꾸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지치는 거예요. 또 하나 지치는 것은 예배가 문제일 때가 있어요. 예배가 우선이 아니고 일이 우선으로 자꾸만 일에 지칠 때가 있어요. 교회 오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고 마치 일하러 오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의 은혜 받을 그런 생각보다는 가서 일할 생각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지쳐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일도 해야 돼요. 그러나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일이 지치지 않아요. 근데 예배의 은혜가 없으면 일이 힘들고 무겁고 지친 거예요. 연말이 되면 많이들 지쳐 있잖아요. 아이고 이제 내년에는 좀 쉬어야지, 내년에는 좀 피해 가야지. 그런데도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또 자기도 원치 않게 또 맡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또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빨리 예배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회복을 해야 되고 사람 앞에 서지 말고 십자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지치지 않고 피곤해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 앞에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일보다 예배가 우선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도망가는 식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두렵고 답답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런 상황 속에서는 무슨 일이든 결정하지 마세요. 그때 결정하는 것은요, 실수하기가 딱 좋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안정을 주셨을 때, 그때 무엇인가 결정을 하세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두렵고 염려돼서 할 수 없어서 한다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인생을 또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언제나 역설적이었어요. 역설적인 것을 잘 파악하는 것이 또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역설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역설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잔인한 하나님 무섭잖아요. 자기 아들도 죽이는 그 하나님 얼마나 무서워요. 아이고 도망가자.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는 얼마나 역설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나 너 사랑해 이러면, 아니 자기 아들도 죽이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역설적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소리치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내가 너 사랑해, 그게 이해가 돼요? 아이고, 저 아들도 죽이는데 나도 죽이겠네.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그래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멸망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요, 하나님께서 나 너희들 없이 못 살아, 난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이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성경을 볼 때 눈물 흘리고, 성경을 볼 때 영안이 열리고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은혜라고요. 탕자를 저 내보내서 돼지 쥐염 열매 먹도록 우리에 보낸 그 아버지가 소리치는 것이죠.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그런데 뒤에 탕자가 그 돼지 우리에서 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을 듣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저주의 메시지 가운데서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국어 공부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장 해석력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문자적인 해석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히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그 아들이 미워서? 그 아들 때문에?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국어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야 돼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성경이 깨달아져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피를 토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 나는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라도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을 사랑해. 이건 이해할 수 없잖아요. 아니,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남을 전혀 관계없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니.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아들을 그러면서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되나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토록 사랑. 나는 하나님이 나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태초에 나를 선택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이 이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왜 날 사랑하십니까? 왜 날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주님? 이 은혜, 이 사랑을 어찌 갚아야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죄지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이 성경의 전체 요약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섬기면서 철저히 멸망한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요. 마치 집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아버지는 어때요? 아들이 떠나는 그날부터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는 이 메시지가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였는데 3장 9절부터는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처음에는 진노, 막 심판 이렇게 시작, 끝에 가면 언제나 회복, 희망, 사랑, 은혜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 남은 자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해요.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었어요. 여호와의 날은 멸망의 날이었어요. 이 스바냐 선지자의 중심 메시지의 중심 단어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전반부에서는 심판의 날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날이에요. 그런데 후반부 와서 오늘부터는 이 여호와의 날이 회복의 날이에요. 축복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날이에요. 그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이게 로마서도 이런 구절이잖아요. 처음에는 막 회개, 막 죄에 대해서 끝없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전에 제가 로마서 설교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왜 황금교회는 설교가 심판, 죄에 대한 것밖에 안 하나요? 왜 황금교회 설교는 늘 죄에 대한 설교만 하나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본문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주어지지요. 그런데 그 죄를 거론하지 않고 처음부터 은혜를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죄가 없는 곳에 무슨 은혜가 넘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그 날을 말해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날, 그때에, 또 11절에도 그날에 뭐 이렇게 그날, 그때, 이건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예배를 회복시킨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에 하시는 것이 있어요. 저 사람에게 축복 주실 때에 주시는 두 가지. 첫째, 기도하게 하세요. 그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냥 기도도 안 했는데 덜컹 주면 아이고 웬 떡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은 기도하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게 만드신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양으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우리 그릇을 넓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해요. 기도하게 하는데 엉뚱한 기도하지 말고요, 조금 수준 높은 기도를 하세요. 좀 양이 크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를 내가 생각해도 너무 큰데 싶을 정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크게 한번 기도하는 건 뭐 하나님이 또 하실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는 예배를 회복시켜 주세요. 첫 번째,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한 대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가 된 그 영성으로 또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 사람의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요. 그 사람의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이 보여요. 그 사람의 예배는 곧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예배가 엉망진창인데 그 사람의 삶이나 신앙이 온전한 사람 없어요. 예배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는 회개와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치고 그 사람의 인생이 흐트러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될 때, 예배가 종교의식인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에서만 예배해요. 예배당 나가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사람은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요. 예배가 예배될 때 제가 히브리서 말씀하면서 늘 부르짖는 게 있잖아요. 말씀이 믿음이 돼요.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믿음이 될 때 그의 믿음은 진짜예요. 근데 우리가 왜 제대로 된 믿음이 없나요? 들은 말씀이 믿음이 안 돼요. 들은 말씀이 믿음이 안 되면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지요. 내 기분대로 살지요. 내 꼴리는 대로 살지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기도가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또 외쳐봅시다.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자. 예,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 메시지를 올해 또 연말에 또 다시 또 계속하고 있잖아요. 들은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때에 여호와의 날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주리라. 그 입술로, 깨끗한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리라. 그 입술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나를 이게 뭐예요? 예배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거짓된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을 좀 깨끗게 해주세요. 내 입술이 정결하게 해주세요. 깨끗하지 못하던 입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던 만모니즘에 빠져있던 물질주의적인 우리의 삶을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입술이 깨끗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남 비난하고 남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런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내 입술을 찢어주세요. 내 입술을 바꾸어주세요. 내 입술이 복받을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여기서 나가는 건 늘 불평이요, 원망이요, 불신앙이요. 하나님, 내 입술이 좀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첫째,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말들은 밖에서 들어온 말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죄를 밖에서 배워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우리 속이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성악설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저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우리 입술이 찢어져야지 여기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고 저 회개가 넘쳐나고 서로를 축복하는 말이 넘쳐나는 거예요. 주여, 내 입술을 찢어주십시오. 내 입에서 나온 말대로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리라 하셨잖아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하면서 늘 원망가고 불평하고 남 험담하고 이러면서 주여, 나 복받게 해주세요. 너 입술에서 나오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 주리라 말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내 입술이 바뀌게 해주세요. 내 언어가 바뀌게 해주세요. 내가 말이 바뀌게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망합니다. 주님, 자, 따라해 봅시다. 말이 바뀌게 하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입술이 깨끗게 하옵소서.
입술이 깨끗해져야 돼요. 입술이 깨끗하지 않으면서 입술이 깨끗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보가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말은 어디서 나와요? 입술에서 나오나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입술은 그냥 스피커일 뿐이에요. 저 스피커가 무슨 설교를 하나요? 내게서 나온 말이 저리 가지요. 그렇잖아요. 저거 아무리 깨끗하게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심보가 바뀌어 이 하나님 앞에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0절에 또 이래 말하죠.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내게 와서 내게 바칠지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흩어졌던 자들, 포로로 흩어버렸던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아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교회를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귀한 줄 몰라요. 예배 귀한 줄 몰라요.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뭐 너나 가라 이러고 그래요. 왜? 그들은 예배가 귀한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100점이 만점이고 마지막 점은 0점이에요. 여러분의 예배는 몇 점인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점수 내보세요. 여러분의 예배는 몇 점인가요?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리십니까? 들린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까짓김을 하고 설교를 사람의 소리로 듣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로 듣습니까? 목소리의 주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메시지의 주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이 가슴으로 부르는 찬송입니까? 곡조 있는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찬송이? 전혀 찬송은 마음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입술로만 해서 방금 부른 찬송도 우리가 부른 게 뭐지?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건 기도예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도 내가 무슨 기도를 했지? 하는 것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는 응답이 없어요. 자기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뭐 기억해서 응답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요즘 좀 잔소리가 너무 심해졌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잔소리하지만 여러분은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면 이런 좀 수준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들으면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래야지만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남은 자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남은 자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됐잖아요, 처음에. 그 다음엔 삶을 회복시킨대요. 삶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배가 문제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된다니까요.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됩니다. 믿습니까? 지금 스바냐스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산성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이런 말. 그날에 범죄한 너희 모든 행위로 그날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대요.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두면 늘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수치스러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돼요. 삶이 회복된다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이러면 아이고 좀 먹고 살만 하면 갈게요. 늘 그렇잖아요. 야 목욕탕 가자 이러면 야 내 몸이 좀 깨끗해지면 갈게. 목욕탕은 왜 가나요? 때 씻으러 가지요. 깨끗한 데 말로 가요. 예배당은 뭐 타러 오나요? 죄 씻으러 오지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배당 와야지요. 어렵고 눈물 나니까 예배당 와야지요. 좀 살만하면 예배당 온대요. 살만하면 예배당 올까요? 안 와요. 또 놀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당 왜 와야 되는지, 죄가 많아서 예배당 와야 되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예배당 못 오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들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신대요. 수치를 당하지도 않게 하고 교만하지도 않게 해주신대요. 교만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냥 붙잡아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혜롭게도 하고 어리석게도 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겸손하게도 하고 교만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교만하다.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그냥 놓아버리셨구나. 저 사람이 겸손하다. 그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고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붙잡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런 걸 깨달으면 아, 겸손한 사람이 나보다 좀 쪼다갖고 말도 좀 잘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우린 교만한 사람을 무서워하잖아요. 큰 소리 치고 아나무인이고 남을 막 함부로 대하고 하면 아이고 저 사람 대단하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님이 놓아준 사람이에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할지를 알아야 돼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두려워합니까? 교만해진 빌라도를 두려워하십니까? 누가 사망 권세를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 겸손하신 우리 주님, 겸손한 사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32편 1절 말씀 읽어봅시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복 중에 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그날에는 남은 자들의 삶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남은 자들의 삶에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평안하게 해진대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혀도 지켜주시고 그들이 먹고 누워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대요. 편안한 삶을 허락하신대요. 삶을 회복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기뻐서 노래하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보면 예배를 회복하고 삶을 회복한 백성을 보면서 기뻐서 노래하고 계세요. 우리 황금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삼창하미사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손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많이 피곤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지금의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십니까? 아직도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날 살리려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며 불평하지 마세요. 희망의 메시지로 읽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 너 없이 살 수 없어, 난 너밖에 없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보면서 주여 이제 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내 예배가 회복되어 주셔서 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연말에 더 믿음으로 살고 내년도엔 더 멋진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오전부터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